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넉사자의 열순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극도로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입니다. 들어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나무를 흔들었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왕이 행차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입니다. 진정한 유대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의 억압을 종식시킬 그런 왕이 오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이 일일로 잡고 오늘 이 본문은 4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 4일 만에 완전히 모습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들어올 때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단 4일 만에 죄인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반응 중에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 말을 흘립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못난 목사가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고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것이죠. 검증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그 판단이 예수를 단 4일 만에 왕자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어린 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딱 1년 전에 고난주간 때 수요일 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와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면 안 되는 말씀이 살아서 제 삶에 매번 때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고 누군가 주연이다, 조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모두 살펴보면 마가복음보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진 복음서는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제자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별히 부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실수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제자들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넘버원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그럼 누가라는데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가의 흔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장면이 바로 마가 요한의 그 흔적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친척 사이일 것이다, 삼촌과 조카 사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120명이 모일 만한 그런 큰 집이 있었으니까 돈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가 베드로나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에게 직접 교육받았냐면 베드로에게 교육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 중심에서 진행되는 주님의 역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중심적인 배경에서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사역 옆에서 진행되는 모든 질문의 주체는 바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모두
중요한 곳에서 베드로 질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질문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만이 기록된 것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썩기서면에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조카 마가 요한이 삼촌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더 재밌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삼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썼습니다. 삼촌을 깔라고? 흠잡으려고? 우리 삼촌이 이런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몰라도 마가복음에서는 이후로 베드로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에서도 500의 형제를 만나고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명예 제대 같습니다. 마가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써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고난 기간을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3번을 부인하면서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67절이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끌려가서 아직도 추운 이른 아침인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3자가 된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함께하면서 혈서를 써도 모자랄 만한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정반대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 하는 첫 번째 부인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68절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갔어요. 여러분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넘버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도록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옆에 있던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여종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목격해봤자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4일도 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한 번이나 봤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지했습니다. 당신이 베드로 맞죠?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부인을 해도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잡고자 했겠습니까? 당연히 넘버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여종 동조면 정확히 눈도장을 찍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이 이런 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마저 이 사람을 저렇게 심하게 모른 척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목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정이 정확히 짚어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확신합니다. 69절,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습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더라. 이 사람은 갈릴리 시기부터 함께 따라오며 목격을 했다는 증거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은 베드로가 맞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1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인했을까요? 진짜 부인을 했어도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 조카인 마가에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펑펑 울면서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 조카에게 펑펑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며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나다. 그것을 자기 조카에게 펑펑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보다 지금 베드로는 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정말 확실히 부인했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완전수 3과 7은 천상의 수입니다. 3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3자를 말할 때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서 더 할 수 없는 완전한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한데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아니라고 저 사람을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헤롯 왕도 얼굴은 보지 못해도 예수라는 인물은 들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를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 모습을 참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을 베드로만큼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상기가 됩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매일 이 말씀이 제 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시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제 뇌리 속에서 아직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가 저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두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변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창피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막상 그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제3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저런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그냥 옆에서 불이나 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상관하는 관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베드로도 그런 것을 실제로 삶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곳에 자신의 일부분도 아픔으로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제3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면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얼마나 오래 있었다고? 기껏해야 3년 정도밖에 없었는데 3년 같이 있었다고 내 목숨까지 담보로 그를 위해서 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유관이 열리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으로 1인칭으로 여기며 자신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너의 2인칭 관계도 아니고 저 사람 3인칭으로 예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상 삶에서 예수로 인한 나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곧이라도 예수님 따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순간, 여러분의 최악의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도 마땅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공부 시간과 예배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감히 그 짧은 인생의 과정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나의 개모임에 사용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의 사업에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계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 있는 예배, 오늘 안 드려도 되는 예배, 또 있을 예배, 그 시간에 또 보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객관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상 삶에서 그런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기 시작하려고 계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부인할 거라고. 반드시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닭이 울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닭이 울기까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회고록 같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조차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부인할 것이라고. 막상 그런 삶이 되면 너희들도 저주하며 모른 척하며 철저하게 부인할 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완벽하게 부인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지목하지 않고 여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지목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스스로 찾아가 말하는 것보다 여종을 시켜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치욕 중에 치욕으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를 부인하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데 삶에서 부인할 자리가 생기면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인해봤자, 더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해봤자 여러분의 삶이 창피해지고 그 창피함이 모든 예수님의 순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가 먼저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제3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항상 우리 곁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속마음까지 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봤자 우리가 그 삶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죄를 짓고 실수하기 마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